오늘은 이 로마서 11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 엘리야가 하여튼간 이사벨의 그러한 무지 때문에 피하고 역사를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계시로도 유림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기도하고 또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 응답이 왜 이렇게 오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반드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러한 것이 없어. 세상은 노력한 만큼의 물론 대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대가가 노력한다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또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모든 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할 적에 타협을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와 또 이 세상과 타협. 다시에게서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릎을 꿇고 타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협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악하게 이렇게 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욥기서에 보면은 욥의 환난이 엄청나게 이렇게 강하게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강하게 왔을 적에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라면은 지금 이 고난을,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좀 묻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좀 받겠다. 근데 사람은 두 가지의 그러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환난이 오거나 뭐 고난이 오면은 세상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어디를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회복되고 응답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는데, 세상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더 이렇게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 엘리야가 뭐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그러한 악한 것을 다 헐고 이렇게 뭐 이루어졌고 뭐 하여튼 뜻대로 살았는데 이사벨이 자기 목숨을 찾는 거야. 그리고 다 사람들을 죽였어.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누구만 남아? 그만 남았어. 하나님이 어디 가서 야 저 골짜기 가서 너 기도하고 있어라. 굴에 가서 있는 거야. 참 얼마나 힘들을까. 그러한 삶 속에서,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데 기도도 하고 뭐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질 않아. 뭐 때로는 세상도 엎어놓기도 하고 불도 임하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야. 하나님이 안 나타나. 그런데 불 가운데 매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그때 그 기분은 말할 수 없겠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이러한 경지에까지 가기가 참 힘들지.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욥기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여, 내가 이제 듣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 확신이 있어. 내가 음성은, 남의 음성은, 세상 음성은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이 좋다는 것은 듣긴 들었는데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내가 보질 못하니까. 또 내가 보기는 봤는데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내가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어떠한 그러한 환경에 처했을 때 그분이 나를 이겨주시니까 그때부터는 확신이 있다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막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이 석판에 새긴 말씀이, 남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냥 이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이렇게 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 그걸 갖다 죽은 말씀이다, 믿음이 없어, 또 행함이 없어, 그럼 그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도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죽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행함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 비우를 일을 열심히 했어. 그런데 거기에 소출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소출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거기에 녹이 없다고 생각, 그거 누가 하겠냐고.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님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물어서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다 저렇게 바알의 무릎을 꿇는데요, 세상과 타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다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7천이라는 것은, 뭐 700이라는 것은, 7만이라는 것은 그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 7이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7일에 안식을 하시잖아요. 완벽하게 다 이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완벽하게 다 이룬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네. 완벽하게 이루어야 된다니까. 어느 하나 잘못돼서는 안 된다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는 도중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냥 계속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돼 있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러는 거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약속이라는 땅에, 거룩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기에다가 다시에게서 평안이라는, 행복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무를 해야 돼. 의무. 우리가 육신의 삶에도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를 다 했을 적에, 그잖아요. 내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막 요구만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그러한 뭐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나 교육의 의무나 이러한 의무를 해야 된다니까. 이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왜 나한테 이렇게 푸대접을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의무를 다 해야 돼. 하나님 안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의무를 해라고 계명을 주셨어. 더 쉽게는 십계명을 주셨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1번에다 그 계명을 주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그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이 의무를 다 했을 적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원망하지, 불평하지, 욕심내지, 이러다 보니까 전부 광야에서 줄여주는, 출발을 할 적에는, 자,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할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 만세, 하나님 만세, 이제는 행복이야, 이제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을 거야, 막 기분 좋아서 막 출발을 했어.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이것이 의무요. 배고파도 참아야 되고, 더워도 참아야 되고, 그지? 슬퍼도 참아야 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홍해도 있고, 때로는 요단도 있고, 또 그러한 여리고도 있고, 이것을 참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저 요단 하나 보고 무서워서 내가 저걸 어떻게 건널 거야?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탁 가로막혀 있지. 모세 일이 나와 멱살을 잡으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저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해도 저기서 먹고 사는 게 우리 후손들과 좋지 왜 이 신앙생활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러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출발한 믿음의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자,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지명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 내가 7천을 남겨놨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느냐? 없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 다 죽여 죽었다니까. 그러면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그러한 후손들이 신광야에서 할례를 받고 들어갔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행복이라는 것을, 그러한 응답이라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하잖아.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줬는데, 하나님 통째로 우리에게 줬는데 그것을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하잖아. 자, 이 한 시간 우리 적은 숫자지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서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미세한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에다 기름을 보라. 걔가 안 되면은 다음 사람에게 기름을 보라. 걔가 안 되면은 또 다음 사람의 기름을 보라. 그것이 엘리사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경이 활짝 넓혀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돼야 돼.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그럼 나도 한 것이요, 어제의 그러한 생각과 어제의 직업과 어제의 행동,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오늘 이 말씀, 새로운 말씀,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자가 내가 되리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 자가 7천의 한 사람이 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권면을 해도 이러한 자가 상대방이 환난과 고난이 왔을 적에 뭐라고,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엘리바스가 봤을 때, 야 나라면은 그것이 다 맞지는 않지만 나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나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나라면 하나님 앞에 한번 그 말씀 가운데 물어보겠다.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래 내가 보니까 이것은 설계가 잘못됐네, 내가 보니까 이것은 네 삶이 잘못됐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 세상과 타협해, 이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끝난 거예요. 욥의 삶은 지금 모든 것이, 가족도 잃고 직장도 사업도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욥의 삶의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모든 질병으로 악창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났다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제 가운데서 규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러한 시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세상에서 누가 쳐다보겠냐고. 그래도 이러한 친구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지. 세상에서 있잖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친구 하나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죽음까지도 필요 없고 나를 위해서 인정, 야 그래 너는 그래, 그리고 인정할 수만 있어도 행복한 삶이라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 없어. 그를 이렇게 찾고 찾다 보면 예수님 내 친구가 그것을 나에게 해준다니까. 다른 것은 해주는 사람이 없어. 넘어지면 있잖아, 더 밟고 넘어가고, 또
있으면은 뭐 부족하면은 그 있는 것까지 또 뺏어가는 게 그것이 세상 친구야.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인 내 친구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돼서 그 예수님이 나의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을지라도,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어디엔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돼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세상이, 목사님 어떤 세상인데 그러한 것을 찾고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있다잖아. 지금 있다잖아. 이 성경 말씀이 그러면은 뭐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잖아요. 사람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마음으로 그것이 감동도 오고 감화도 오고 그래서 입으로 그것을 하는 거야. 할 수 있다. 그럼 한다니까. 하면 된다. 그럼 된다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10장 17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냥 세상 소리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육신의 구원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구원 역사가 있어야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구원이 받아줘야죠. 보면은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내가 되어야 돼. 바알의 무릎을 꿇지, 신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것을 단계 이렇게 쌓아가면 신실한 삶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 그러잖아.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한 우물을 팔아. 그런데 여기 파고 저기 파고 이거 파고 저거 파고 우물을 파는데 가장 물이 잘 나오게 파는 사람은 끝까지 파는 사람이라니까. 끝까지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잘 파. 이것은 딱 뭐 그냥 수수 삽으로 파도 파죠. 그런데 파다 보면 자갈도 나오고 또 파다 보면 더 깊이 파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안반이 나온다니까. 진짜 힘든 것이 나온다니까. 이걸 뚫어야지, 이 안반을 파야지 무균의 그러한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왔다고 그냥 예수 이름만 불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네가 죽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안반을 뚫는 것처럼 내가 죽고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가지고 저 안반수 속에 그러한 무균의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도 먹어도 되지만 누구든지 다 먹어도 해를 입지 않아, 그 물은. 그런데 권수라고 하죠. 그냥 조금 파갖고 나오는 그 물은 먹으면은 갈급하기도 하고 먹는 그 순간 죽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 그냥 조금 그냥 바라보는, 그냥 뭐 예배당 다니는 이러한 삶 속에 전부 실족하는 거야. 그래서 바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안반을 뚫은 것처럼 십자가에 내가 죽고 십자가에 내가 부활하면은 절대 죽을 수가 없다니까. 그것은 나도 먹고
내 후손 1000만대까지 다 복을 베풀어 주는 거라니까. 절대 그것으로 잘못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물에 비유하고 바람에 비유하고 불에 비유하고 이러잖아. 비유가 그렇다니까. 물을 그냥 개천물 떠다 마시라면 죽는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깊이 깊이 뚫으면은 그 안반까지 뚫으면은 천연 안반수가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누구든지 먹어도 아주 해를 받, 나도 좋고 내 가족도 좋고 내 주변도 좋고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좋게 하는 거야. 룻기서에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야. 거기에 라움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라움이가 자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왜? 무엇을? 더 풍족을, 더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타국으로 이렇게 가. 거기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고 다 죽었어. 남자 셋이 그냥 싹 죽어버렸네. 그 남은 건 누구만 남았느냐? 가부들만 남은 거야. 본인도 가부, 큰 자부도 가부, 둘째 자부도 가부, 과부만 남았어. 그 힘들잖아. 가부 셋이서 뭘 해먹고 살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에 있을 때는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어. 그 생각이 버떡 드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나는 나라도 살려니까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 이방 여인 며느리들 둘이 있어. 얘를 어떻게 할까? 쟤들도 팔자 고치라 그래야 되겠구나. 너희들은 이제 친정으로 가서 다시 시집을 가든지 팔자를 고치든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목이 있어. 그러니까 그 큰 며느리 오르바는 아 그래요? 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입 맞추고 빠이빠이. 성경 역사 속에서 순간에 지워져 버렸어. 그리고 그 사람은 안 나와. 더 이상 안 나와. 그런데 둘째 이 룻은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가면 나도 가야죠. 가라고 하지만 얘는 믿음이 대단하구나. 얘는 가라고. 그래서 다시 둘이서 과부 둘이서 베들레헴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누구를?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신랑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자식이 다윗이야. 그 속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거 맞습니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 대로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로를 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요, 이 협착한 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한 주간 이 생명의 길, 좁은 길, 다시에서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 7천의 한 사람 내가 돼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가장 충성된, 가장 보람된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을 성경 속에서는 되게 만들어. 안 되면 되게 해. 아니 목사님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되게 합니까? 더 매달려. 더 하라니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보일 때까지. 그래도 안 보이는데요, 또 할 때까지 10번에 10번을 곱하기 10번을 보인다니까. 오늘 가서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열왕기상 19장을 100번을 읽어봐. 그러면 답이 딱 나올 거예요. 답이 나온다니까. 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구나, 무슨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답이 나온다니까. 그러한 답 속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무릎 꿇지 마세요. 세상 다 없어져도 괜찮아. 세상 무릎 꿇지 마세요. 그러면 누구한테만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한테만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이야.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한 주간 더위 가운데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